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이렇게. 오늘 이야기는 두 가지이죠.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축복을 받고자 했던 그 이야기. 또 한 가지는 한 청년 와서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이 문제. 어째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축복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축복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세상이지, 험난한 세상이지. 미국만 험한 세상이 아니고 대한민국도 굉장히 위험해요.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던 것처럼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마귀가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가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 심령 속에 마귀가 집을 짓고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도 본인은 잘 모르는 거예요.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서 그래요. 나는 원래 좀 마음이 약해가지고 자꾸 폭력적인 그런 삶을 살지. 아닙니다. 그게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은요, 그렇게 악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못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다 마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게 묘한 게 이 세상이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요즘의 아이들 보면요, 정신없어요. 길거리 다니다 보면 핸드폰을 그냥 주머니 넣고 다니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그 잡아내가 이거 들다 보고 다니. 그럼 막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고. 애들이 아니에요. 어른들 흉내를 다 내요. 어린애들이 초등학생들이 막 벌써 성인방에 들어가가지고 성인 노릇을 하고 이렇게 해요. 제가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이 후포에 중학생 A가 여청년한테 결혼을 하자고 자기는 어른들이 하는 흉내를 다 낸 거예요. 이게. 이 아가씨가 얼마나 속았으면, 얼마나 그 청년을 속았으면 결혼을 하자고 하니까 또 얼굴도 말이 어디 다른 데서 아주 멋지게 생긴 남자애를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지 자신을 남의 사진을 갖다 도용해가지고 집어넣어놓고 이 아가씨가 헛뻑 반해가지고 후포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긴 얘기요. 찾아왔는데 이름을 대는데 보니까 중학생이 해라.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 세상이 험난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또 한 번 말씀드리죠. 인생에 가는 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가인의 길이에요. 하나는 아벨 셋의 길이에요. 길이 달라요. 가는 길이.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된 길에 헤매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좀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내 자녀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느냐? 정말 합당한 길을 가고 있느냐? 우리 가정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느냐? 주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주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고요. 저도 목회하면서 자녀들을 데리고 목사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데려온 분들 가끔씩 이렇게 만나요. 마음속에 이 분은 부모로서의 자격이 있다. 자녀를 어디다 갖다 맡기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어디 갖다 맡기겠어요?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절대적으로 무슨 지식에다가 맡기고 선생님에 갖다 맡기고 세상의 어떤 윤리 도덕 아주 훌륭한 분들, 이런 분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녀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축복받기를 바라는 이 부모, 그런데도 보십시오. 참 제자들도 이런 걸 몰라요. 모르니까
예수님 피곤한데 지금 너희들 어린애들까지 다 데려가지 그러냐. 이래가지고 애들 그냥 보내려고. 여러분 옛날에, 요즘에는 뭐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 약장사들이 있었어요. 약장사들. 시장이나 이런 데 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공터가 있으면 공터들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런 곳에서 약장사들이 막 덩어리 북을 하나 짊어지고 또 막 그 탬버린이라 합니까? 그걸 두드려 가면서 북 치다가 탬버린 치다가 나팔을 불다가 사람을 모여요. 그러면 이제 막 약을 선전하죠. 약을 선전하죠. 이런 사람들이 막 노래만 부릅니까? 또 때로는 막 마술이가 기가 막히죠. 마술. 그 마술을 하고 하니까 어른들도 그런 것을 보고 신기하지만 애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막 어른들 틈 사이에 끼어가지고 애들이 그거 보려고, 어른들 키가 크니까 그냥 저거들이 그냥 막 어른들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보려고 막 앞자리는 애들이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 약장사가 애들을 무슨 공짜로 공연 보여주려고 그렇게 마술을 부리고 노래 부르고 생쇼를 합니까? 그러니까요, 약장사들이 뭐라 하냐면, 약장사 약 팔다가 약 안 팔리면 뭐라 하냐면,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고 감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꼭 약장사처럼 애들은 가라! 애들을 내쫓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확 분노하셨어요. 화를 내셨어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예수님이요, 물론 성경에 보면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보고 막 분노하셨죠. 또 막 바리새인들이 막 엉뚱한 시비 막 자꾸 걸고 자꾸 하나님께로 나가는 백성들의 길을 막고 있으니까 그거 아주 화가 나서 야단을 하셨지만, 대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신 적이 잘 없는데 제자들한테 아주 화를 내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막는 이것은요, 예수님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화를 내고 제자들을 분노하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한 말씀이지만 어린아이들에 대한 얘기가 끝나면 오늘 말씀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이 청년은 예수님을 알아도 잘못 알았어요. 처음부터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선한 선생님은 누굽니까? 이 세상의 선한 선생님, 공자 선생님, 석가 선생님, 마호메트 선생님, 그래서 예수님까지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세계 인류 역사의 4대 성인이다, 선한 선생입니다, 성인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 여러분, 공자 아닙니다. 석가 아닙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마음의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만 선하시다. 이 세상 인간은요, 인간의 탈을 쓰고 태어난 사람은 다 안 선해. 좀 착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다 안 착해요. 거기엔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있어요. 이 부자 청년은 성경 다른 곳에서 보면 관원이라고 했어요. 그 벼슬도 있었다 이거죠. 그 청년이 벼슬이 있었다는 것은 보면 그 당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부모가 벼슬이 있으면요, 자식들이 벼슬의 자리에 나가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죠? 그리고 돈도 많고, 그러면 이제 그런 루트를 통해서 나갈 수 있죠. 이 청년은 모든 조건을, 정말 좋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명을 쭉 말씀하셨는데 그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 서당도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서당도 열심히 잘 다녔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좋은 선생님 만났고, 유대 나라에서는 그런 랍비 선생을 만나죠. 랍비 선생을 만나고 이렇게 해당 교육을 잘 받았다 이거죠.
근데 참 그 유대인들의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은 계명을 그냥 계명 그대로만 학대 해석을 하지 않아요. 나 사람 안 죽였으니까 살인죄를 범한 일이 없어. 남의 물건을 훔쳐가지 않았으니까 난 도둑질한 적이 없어. 난 남의 여자하고 간음을 한 일이 없으니까 7계명을 범하지 않았어. 그러지만 사실상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좀 윤리를 포함된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말씀 보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했다. 남을 미워하는 사람 살인했다. 근데 이 청년은 내가 다 지켰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 청년은 유대 선생들한테 배워서 예수님께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야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말씀을 놓고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여러분, 어른들만 예수님께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 다 데리고 나와야 돼요. 보니까 무슨 모임을 가지는데요, 제가 한번 보니까 대구 경북 장로회 강사로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왜 강사를 청하고 왜 수련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장로님들만 소복이 한 7, 80명이 모였는데 여자 하나도 없고요, 애들 하나도 없고요, 장로님들만 한 7, 80명 모였는데 대체적으로 은퇴한 분들이야. 시무 장로님들은 임원밖에 없고 앉아있는 분들은 전부 다 오면은 선물 주고 밥 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할 일은 없고, 그러니까 그런 장로님들만 딱 왔는데 제가 강의를 하려고 딱 섰는데 보니까 얼굴 표정이 싹 다 굳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하려고 웃기는 얘기를 했는데, 웃기는 것은 내가 웃기는 얘기를 했으면 웃어줘야 되는데 하나도 안 웃어. 내 혼자만 웃었어. 그게 재미가 한 개도 없어. 그런 수련을 왜 하시오? 근데 그랬어요. 앞으로 장로님들 수련하는 데는 다시는 내가 안 온다고. 다시는 불러도 안 온다고. 그러고 보면은요, 절대 우리 기독교는 독립군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다 온 가족이 부인과 자녀들, 또 나이를 잡수면 손자, 손녀들 다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어째 지난 주일날 또 아멘을 그렇게 안 하시더니만 한 명도 아멘 하는 사람이 없네. 여러분 혼자만 믿으면 돼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자녀손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웃긴다고요? 구역 예배든지 뭐 가정 예배를 가면요, 야야, 너 나가, 목사님 와서 설교하는데 시끄러우니까 너 나가. 애들 내쫓아 버려요. 안 갈라 하면요, 돈 줘가지고 과자 사 먹으라고 보내버려요. 그거 참 희한하죠. 왜 가정에서 자녀들, 온 가족 식구들, 예수 안 믿는 남편 같으면 사정을 해서라도, 여보 오늘 목사님 오실 때라도 우리 가정에까지 오시는데 당신 나가서는 안 되지 않소? 우리 가족 식구 좀 축복기도 좀 받읍시다. 이렇게 해야 되지요. 정말 참 대단히 고집이 세십니다. 여러분들 주관대로 그래요. 제자들이 이런 모습을 볼 때 유대 나라나 우리나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동양권이라서 같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기 어린아이들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나중에 기도하는 걸 보면 품에 안고 기도했다는 걸 보면 걸어다니는 아이들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 이런 아이들은요, 무슨 얘기든지 하면 그대로 그야말로 그냥 받지 않습니까? 그냥 받아요. 천국 그냥 받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냥 받습니다. 하늘나라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간다 그냥 받습니다. 거기 왜요? 어떤데요? 거기가 어떻습니까?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받지요.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는요 그대로 말하면 그대로 다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그렇게 100% 다 받아들입니까? 그러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지 않는데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이야만이 천국 백성으로 부정함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100%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15절 16절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냥 안수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때로 병자를 손을 대서 고치는 경우도 있지만 말씀만 하셔가지고 고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어린아이들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렇게 품에 안고 안수, 축복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리면 어릴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중간에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세상으로 갔다가도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또 돌아와요. 이게 이제 한국 교회가 제일 심각한 문제가 주일학교가 무너지잖아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참 많아요. 참 많아요. 근데 저는 볼 때 목회자가 이제는 사명의식보다는 직업의식으로 살아요. 직업이 됐어요. 목사가 직업이 됐어요. 목회가. 제가 이 영양 지역에 다른 데는 잘 모르겠어요. 주일학교는 우리 교회하고 중앙교회가 주일학교가 있고 그 이밤에는 저 시골로 들어가가지고 시골 교회가 어디가 주일학교가 있어요. 이밤에 있는 교회는 없어요. 안 해요. 주일학교를 안 해요. 주일학교를 운영하면 굉장히 귀찮거든요. 제가 어느 교회 교사 헌신 예배를 갔는데 의성 쪽인데 교사 헌신 예배를 갔거든요. 갔더니 교사가 3사람이라 3사람인데 애들은 2명이라 참 기가 막혀. 근데 이 교사 3사람이 장로님이 부장이고 또 장로님 한 분하고 집사님 한 분이 둘이가 교사야. 근데 나이가 전부 다 은퇴 직전에 와 있어. 68, 67 이러더라고. 참 시골이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도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를 하니까 강사로 가가지고 참 시골이 이게 교회 주일학교가 주일학생들이 없어요. 애들이 없어요. 영양에도 이제는 그 다문화 가정이 절반 정도로 늘어난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다문화 집을 위한 그런 좀 준비가 속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교육을 담당하는 분들은 좀 이렇게 외국어도 중국어라든지 또 이렇게 필리핀 따가로라든지 이런 것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장차 이제 이 나라가 다문화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거기 하고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오는 자세가 잘못됐어요. 그래도 적어도 이 사람은 그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처럼 다른 곳에 보면은 마태복음 19장, 누가복음 18장 이렇게 여기 본문하고 세 군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보면은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 간언이라고 그랬어요. 간언. 젊은이면서 간언이라고 했어요. 상당히 그 벼슬을 했다는 것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서 두 사람을 두 번 들어가셨어요. 성경에 보면 공간복음 두 번 들어가셨는데 두 사람을 변화시켜요. 첫 번째 갔을 때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여러분 얼마나 그 가정이 비참한 가정인지 아세요? 디메오라는 그 이름 자체가 소경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디메오, 소경, 이 이름도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그냥 소경이 소녀. 눈이 안 보이니까 그냥 애가 태어나니까 그냥 이름을 갖다 그냥 소경이라고 불렀어요. 소경이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결혼해가 아들을 또 낳았어. 근데 그 아들이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 또 소경이라. 이거는 여러분 이 가정은 진짜 저주가 흐르는 가정이에요. 예? 저주가 흐르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런데 이 저주가 어디서 끊어지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끊어져요. 예수님을 통해서 끊어지는데 이 바디메오가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들었든지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겁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게 선한 선생님이 아니에요. 선한 선생님, 예수님을 공자 선생, 석가 선생, 예수 선생, 마호메트 선생 아니라고요. 이 아주 바보 같은 이 사람 배우기를 아주 이상한 배움을 이렇게 가지면 처음부터 이렇게 가지면 알아도 예수님 돼서 똑바로 알아야 되죠. 이 바디메오는요. 예수님께서 네가 뭘 원하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른 소경들은 눈에다가 진흙을 이겨가지고 붙여 실로암에 갖다 씻기도 하고 손으로 만져가지고 뭐가 보이느냐 이렇게도 했지만 이 소경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 믿음대로 데려가니까 바로 눈 떠져버린 거예요. 예수님 손도 안 댔어요. 왜요? 그만큼 믿음이 컸어요. 나사렛 예수, 구원자 예수, 약속된 예수, 생명의 구주 예수님을 알고 있었더라니까. 또 한 사람 있죠. 여리고에. 누굽니까? 삭개오. 이 삭개오는 자기 행편 사정상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 보고 싶은 그 마음의 열망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그냥은 못 보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밑으로 오신 거야.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많은 사람이 막 수군거리고 어떻게 이 여리고에서 가장 큰 죄인의 집인데 세리를 죄인으로 취급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 집에서 유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막 하고 했지만 삭개오는요. 제가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본인이 막 하나님 내 잘못됐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오는데 이분 앞에 좀 나가고 싶습니다. 나를
좀 긍휼히 여기사 만나게 해 주시옵시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삭개오 내려오라. 그 삭개오가요 줄고하면서 예수님 모시고 들어가서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여 제가 재산을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의 거 속여서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습니다. 이 삭개오가요 다른 주여 지난날 얼마나 잘못했고 어쩌고 다 소용없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게 눈물 흘리고 콧물 흘렸다고 회개가 아니거든요. 실천이죠. 실천. 예수님께서 즉시로 하는 말이, 이 집에도 구원이 임하였으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 뭐라 했습니까? 선한 선생이며. 절대 여러분 예수님 보고 선한 선생님 보고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예. 서울이면 상당히 좀 그래도 지식적으로 괜찮은 지역 아니겠어요? 노예에서 장로고시 시험 친다고 집사님들이 왔는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물었더니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장로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노예 장로고시 시험 치러 와가지고 예수님 누구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4대 성인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4대 성인, 5대 성인, 3대 성인, 그런 성인일 같으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한 개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구주시에요. 자,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컬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계명을 쭉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 이 계명을 풀어 학대 해석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보면 거기 다 나오죠. 칼빈은 해석을 할 때 보면 우리 장로교회에 기틀을 놓은 분이 칼빈 아닙니까? 칼빈의 해석은 보면요, 예를 들어서 8계명에 대해서 제가 좀 계명을 쭉 읽어보니 그 해석한 걸 보니까 제일 머릿속에 잘 들어오는 게 8계명이더라고요. 8계명을 보면 도적질을 하지 말라, 이렇게 남의 물건을 훔쳐오는 것만 도적질이 아니더라고요. 칼빈의 해석은 어떠냐면, 내가 남의 일을 하러 갔는데 품삯을 10만 원 받기로 했어요. 주인이 없는 거야. 그날 나무 밑에 앉아서 더울 때 실컷 놀아버렸어. 5만 원치밖에 일을 안 했어. 그러면 5만 원을 도적질한 거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이 장로의 근본 원리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7계명에 대한 이야기, 9계명에 대한 이야기, 무슨 6계명에 대한 이야기, 이런 5계명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학대 해석해 보면요, 그 해석 자체가 임종구 목사님, 우리 교회 집회했지만 임종구 목사님이 그 계명을 다 이렇게 칼빈의 해석을 가지고 해석을 해놓은 것을 제가 책을 가지고 쭉 읽어봤는데 굉장히 광범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광범위한 해석을 읽어보면 한마디로 우리는 다 아이고 내가 이런 부분에 참 약하구나, 이런 부분에 부족하구나, 다 그렇게 느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뭐라 했겠습니까?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런 교만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이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굉장히 의롭다고, 유대인들이 주로 그래요. 아주 좀 교만스러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이래가지고는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히틀러가 600만 명, 그 당시로 봐 600만 명이 어마어마한 숫자죠. 600만 명을 죽인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유대인들이 너무 잘난 척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난 척하는 거예요. 똑똑한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요즘입니다. 요즘 일본에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터져요. 화산 폭발, 해일, 완전히 그 원자로가 흘러 바다로 들어가 완전히 막 이 일본 작살나고 있어요. 여러분 뉴스 들어보시죠. 이제 그런데 뉴스도 자세히 안 전하더라고 보니까. 중국이요 지금 박살나고 있어요. 지금 중국이 한파가 몰아닥치는데 영하 50도. 그냥 막 죽어요. 막 얼어 죽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야, 이상하다. 일본은 저렇게 박살나는데, 중국이 저렇게 박살나는데 대한민국은 괜찮거든. 왜 그럴까? 우리가 특별히 잘나서 그럴까요? 우리가 선해서 그럴까요? 거기 어떤 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답을 한번 내놔 보시죠. 저는 이렇게 일본이나 중국이나 막 이런 또 중동 지역에도요. 시리아의 큰 뚝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들어 놓은 뚝이에요. 그게. 근데 그게 터져 얼마나 많이 죽어버렸는지 사람이. 난 그 죽은 사람을 다 어디다 갖다 매장했을까? 한 번에 그냥 막 어마어마한 완전히 막 이런 지금 세계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막 환란들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예수님 당시에는 별로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포도원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사람들이 죄가 더 있어서 죽은 줄 아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게 경고죠. 경고입니다. 참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이 조그마한 나라를 어떻게 살려주시고 이렇게 하시는지 참 보면은 거의 좀 죄송한 얘기지만 좌파 정권이 들어오고 좌파 정권이 앞으로 100년 대계를 꿈꿀 때 이제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박근혜가 마지막 보수인데 끝났다.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은 끝이 났다.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또 신기하게도 끝이 안 나더라고요. 그죠? 다 끝이 난 것 같은데 끝이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왜 그럴까요? 저는 볼 때 그래도 아직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 이거죠.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그래도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다. 이 대한민국을 붙잡고 하나님 이 민족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자,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참 안타깝죠. 이게 지금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날 또 예수 잘 믿던 사람들 중에도 돈 문제 생겨가지고 천당하고 돈하고 바꾸는 사람 참 많아요. 제가 총회에 입장을 한다고 들어가는데 그때 그분은 총회장이 안 되셨을 때요. 그 뒤에 총회장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하고 다른 목사님하고 둘이 총회회관에 들어가는데
우리를 보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 총회는 돈하고 천당하고 바꾼 목사와 장로가 많아.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총회는 돈하고 천당하고 바꾼 목사가 많아. 이렇게 말씀하셨다. 제가 그 목사님 이름을 대지 않는 이유가 시간이 흘러서 그분이 총회장이 되셨거든요. 총회장이 되셨는데 찬송가 공회에서 들어오는 총회에 들어오는 돈을 자기가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가로채버렸어요. 총회가 막 난리가 났어요. 결국 지금까지도 총회에 들어오던 1년에 10몇 억씩 들어오던 이 돈이 법인으로 들어가 버리고 총회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 돈이 날개가 달려서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총회는 웬만하면은 어떤 것도 안 맞는 것이 좋겠다.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 연약한 존재예요. 다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물질 때문에 내 신앙에 저해가 될 만한 암만 돈을 많이 버는 일이 있어도 거절하십시오. 그걸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천당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여기 오늘 부자는 예수님께서 물질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만, 그래야만 예수님 따라가서 천당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의 약점이 뭔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문제가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아주 막 성격이 아주 막 개팍스러워가지고 그 성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막 노름, 어떤 사람은 또 막 춤추러 다니고, 어떤 사람은 막 술 먹고 마약하고, 또 뭐 요즘 젊은이들 같은 뭐 게임에 빠져가지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데 지장이 될 만한 것은 다 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부자 청년처럼, 이 가난이 어떤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에게서 돌아설 수 있어요. 돌아서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올 때는 아마 정확히는 모르지만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선한 선생이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나왔겠지만, 돌아섰을 때는 얼굴이 근심하면서, 깊이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렸어요. 영생의 세계하고 이 물질 세계하고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만 이 영생의 세계의 기중성을 안다면 절대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도 정말 영생의 세계, 주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달라. 꿈으로 보여주시든지 환상으로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내게 그런 안 보고도 믿을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든지, 그것을 한번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기왕에 기도하는 성도, 뭘 기도합니까?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인하는 기도를 한번 하세요. 이렇게 해서 정말 영생의 세계를 알게 되면 이 세상 것은 절대적으로 이 세상 것 붙들고 영생을 놓칠 수는 없어요. 자, 오늘 말씀은 마쳤어요. 우리가 기도 한번 할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다 소리를 내서 입안에 넣어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가?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지장이 없는가? 오늘 두 가지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합당한 거, 내게 걸림돌이 되는 건 없는가? 하나님, 이거 걸림돌이 되는 거, 이거
버릴 수 있도록, 끊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거 버리지 않고, 이거 끊어버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내 발목을 잡고 나에게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것 하나님 제거해 달라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영생의 세계를 우리가 다 깨닫고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생의 세계를 놓고 기도하면서도 그 확신을 갖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하는데 올바르게 인도하지 못하여 그들에게 영생의 세계를 확실하게 심어주지 못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땅 위에 사는 동안 진정으로 믿음으로 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지난날 있었던 모든 죄들을 내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 다 내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완전하게 끊어버리고 태울 것은 태우고 불로 지질 것은 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합니다. 마지막 종말의 시기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변 국가에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생겨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다 받은 바 은혜대로 참된 믿음과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양서북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귀한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사명감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직업의식보다 사명의식을 가지고 참된 믿음과 참된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살아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생의 세계에 합당한가, 내 자신이 과연 믿음의 세계에 합당한가, 물질에 너무 빠져 있지는 않는지, 세상 건세 세상 향락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땅 위에 사는 삶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 자신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합니다. 우리 영양서북교회에 속한 모든 장로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두가 다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남편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사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엉뚱한 삶을 살고 엉뚱한 방향에서 마귀에게 속아 악의 세력에 속아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풍성하게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내 자신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합니다. 결단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에, 은혜로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금년 안에 기도하는 성도로서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다가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장차 망할 성에 장망성에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에게 성령의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주의 전에 나와 말씀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제자들은 꾸중했지만 예수님은 품에 안으시고 그 아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와야 예수님께 축복을 받아야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모든 자녀들, 자녀손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나의 신앙의 저해가 되고 나의 신앙을 올가매고 나의 발목을 잡아 전진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말씀의 검을 가지고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깨뜨려버리고 그리고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항상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주여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이겨낼 수 있도록 깨뜨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강건하게 세워지고 악한 세력은 반드시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계속하여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